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두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구니를 주면서 그들을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성도들이 올리는 그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담아오라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천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성도들이 올리는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담아서 말이죠. 바구니를 보았더니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간구의 바구니는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바구니는 거의 밑바닥이 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두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의 바구니가 차고 넘칠까요? 아니면 간구의 바구니가 차고 넘칠까요? 큰 수품은 작은 씨앗, 우리는 새 희망을 뿌립니다 라는 이 행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애운교회는 바닥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 이상 감사의 마음을 표할 줄 아는 그 감사의 바구니가 중간 이상은 넘치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지금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고 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달라는 기도 그 간구에 못지 않게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성숙의 기도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리대품 여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프로 소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추위와 고문, 그리고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그곳에서 다 겪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정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요, 벼룩이었습니다. 그녀는 포로 소용소에서요, 성경을 숨어서 읽고
또한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숨어서 하는 성경 공부,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요, 그 벼룩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요 고백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벼룩 때문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 벼룩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육체적인 고통, 고난은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이 주는 이 괴로움은요,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수용소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감방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나누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병사들이 이야기해요. 이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 밖에서 우리 슬슬 지키도록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 여사는 두 병사의 말을 듣고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감사 기도를요. 감방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는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모든 환경이 좋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 그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응답하는 자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어야 했고요,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여러분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마을 밖 움막이나 동굴에서요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져다주는 그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해가며 그 나병이라는 병마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전쟁 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성 밖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던 것과 같이요, 나병 환자들은요 철저하게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낙인받은 자들, 그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낙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과 같이요, 멀리 서서 외치죠. 뭐라고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신들의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라라는 말은요, 내놓아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까발리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완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연약한 육체,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몸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치유함 받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곳에서, 즉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서는요, 그 낫기를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것을요, 확인하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의식도요,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낫기 전입니다. 그래, 너희들 이제 곧 나을 거야. 이제 곧 나을 거니까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낫기 전인데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믿었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이들은 그들의 몸에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요,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것을 그들은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낫기 전에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목숨을요 내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요?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게 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던 중에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15절로 16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뜨렸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사람의 발 앞에 그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최고로 존경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노임 받았지만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홉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은 그 9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런 공치사를 듣기 위함입니까? 내가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 그 말씀만으로도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노임을 받은 것을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믿음 드러내고 그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요,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연약한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죄 사함 받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기적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에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나타나진다라는 것을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함 받는 것, 그 이상 여러분,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데, 그 9명의 사람은요, 여러분, 그의 육체만 치유함 받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연약한 육체요, 깨끗하게 치유함 받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러한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아니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열대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그 무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고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녀의 믿음의 행동, 예수님의 손을 대었던 그녀의 그 믿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구원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치유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그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과 같이요, 육체적인 구원이 곧 영혼 구원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과 같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되어 그 은혜가 영혼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신 이유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지요, 그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9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그 감사를 표하지 않은 9명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확률로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기껏해야 10분의 1밖에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요, 2016년 6월 15일 한국일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1년 만에 생명의 은인 뽀빠이 이상용 씨를 찾아온
중국 장성차이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타이룽 씨는요,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수술만 받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라고 합니다. 왜요? 가난한 농부였기에. 그 당시 수술비만 4천만 원에 이르는 그 돈을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루하루 그 절망 속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심장병 어린이 재단을 만든 이상용 씨의 도움으로요, 장성차이 씨가 5살 때 그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부자는요,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중국에 돌아간 후에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MBC 우정의 무대를요, 빼놓지 않고 보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저분 때문에 너가 살았다.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는 결코 저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도 저분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상용 씨를 다시 만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했는데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1년이 지나서 연결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란 그 장성차이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이상용 씨를 찾아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를 만난 이상용 씨는요, 흐뭇한 미소로 그 장성차이 어깨를 도닥이면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찾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상용 씨는요, 34년 동안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567명의 심장병 어린이 환자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고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요, 그 567명 가운데 장성아치 그 사람, 장성차이 이 한 사람 외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1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567명 가운데 그 이방인, 중국인, 장성차이만 그 이상용 씨를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요,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계속해서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 사라져버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 또다시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나의 모습만을, 나의 아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아야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는 안 먹습니다. 안 입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그 사랑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요, 그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평생 신세를 지기 때문에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될까요? 철들 때입니다. 철들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합니다. 철들기 전까지는요 감사하기는커녕요 부모를 향해 요구하는 게 늘고요,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들 때,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어야요 성숙해져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은혜는요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마운 마음 여러분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홉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병고침을 받고요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내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의 모습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갈 것인지 묻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